저는 오늘 교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드러난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교만의 정의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교만을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암. 요즘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기 때문에 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죠. 그리고 조기에 발견된 암은 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수술을 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암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암입니다 밝혀지면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그래서 고스란히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암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그 암은 바로 그런 치명적인 암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 여러분, 암이 몸속에 자라나는 게 느껴지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 특별히 여기 현장에 나오실 정도면 굉장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교만하구나, 나는 교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겸손한 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잘난 체를 하고 또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보면 못 봐줍니다. 지적하고 싶고 내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요. 뭘 보여주냐면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편함이 내가 느껴진다면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이 교만함을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영적인 MRI, 영적인 CT를 찍어주셔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이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수술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28절부터 읽어, 사실은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4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초대 왕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또 바벨론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을 회파하고 또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유다에 사는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자기가 이겼지 않습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 여호와라는 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다루십니다.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거야, 너가 바벨론 제국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내가 다스리는 거고 너를 세운 것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꿈을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꾸었습니다. 자다가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 세계의 중심에 나무가 하나 크게 자랍니다. 근데 그 나무가 쭉쭉쭉 자라더니 가지가 점점 뻗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엄청 무성합니다. 나무가 높고 잎사귀가 많으니까
큰 그늘이 지겠죠.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쉽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어 있어요. 열매가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도 배불릴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나무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또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영광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에는 순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밑둥치만 남겨두고 다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왕자에서 물러나서 이슬에 몸을 젖고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 어떤 것인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만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자, 37절 끝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성경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고 힘드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온 나라가 다 힘든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위로를 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준비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교만, 이거 하면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이런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면 이 교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는 종종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망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망했는가 놀라죠. 그러나 오늘 말씀, 잠언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패망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사람에게는 교만이 선발대로 먼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대로 찾아온 교만을 알아채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도 많은 것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의기투합했습니다. 언어가 잘 통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탑을 하늘까지 쌓자,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오늘 느부갓네살을 왕을 상징하는 나무와 너무 비슷하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도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것이죠.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우리는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때문에 그래, 강력한 라이벌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사울은 내리막을 걷고 있었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그 사울 왕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더 경제적인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교만한 것이 패망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여자 배구 아닙니까? 그죠? 여자 배구. 아마 이제 다 TV 앞에서 응원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 여자 배구에 2명의 주전 선수, 대표 선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 쌍둥이 여자 그 배구 자매 있잖아요. 원래 그 분들이 나와서 뛰어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가 배구계에서 입김이 굉장히 센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동료와 또 후배 운동선수들에게 폭행을 하고 갑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뒤늦게 밝혀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표 선수 직함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소속팀에서도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교만하니까 패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인생에 성공할 거냐 또 실패할 것인가,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하면 영적으로 파멸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이게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이 그들을 영적인 파멸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그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진단해야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교만의 뿌리가 뭘까요? 교만의 뿌리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교만의 뿌리인 것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자아도취된 이것이 바로 교만의 핵심이에요. 심각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오늘 30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한 절에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몇 번 찾으셨습니까? 네 번 나오죠. 4번. 한 절에 나라는 것이 4번 나옵니다. 뭘 보여줍니까? 완전히 자아도취예요. 자기중심입니다. 나.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건설한 그 제국, 도성을 왕궁 지붕 위에서 걷다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정말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대견한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나라를 내가 세우다니. 거기에 뭐가 보였냐면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봤는데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이 바벨론의 영광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자기가 했대요. 내가 나의 영광, 나의 위엄, 내 도성, 내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4번이나 반복적으로 아니다,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한 것뿐이다, 내가 다스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17절, 25, 26절, 32절인데요 32절 하반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왕위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너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그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주신다. 이걸 알지 못하는 한 너는 왕자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런 기류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 돈이고,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내 몸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작곡가입니다. 아주 심혈을 들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마치 작곡한 것처럼 노래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을 얻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참 큰 일을 했습니까? 성취를 이뤄냈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만의 것으로 한 것일까요? 반드시 어떤 일에는 이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인프라와 하나는 사회적인 인프라예요. 자연적인 인프라 뭡니까? 햇빛, 공기, 물.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목사님, 그러나 저는 정수기 물을 마십니다. 저는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 자체가 없다면 정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기청정기? 공기 자체가 없는데 공기청정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회적인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논문을 작성했습니까? 그건 뭘로 작성했습니까? 컴퓨터, 또 스마트폰, 전기, 와이파이, 이런 인프라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이룬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과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들어서 주변을 보시고 관심을 조금만 가지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응급실 가보십시오.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산다면 그것은 심각한 지금 잘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랑한다? 그 사람은 지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짐승과 함께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네 발로 기면서 또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교만하니까 총명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8절, 3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실한 마음, 제정신이 아닌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 결과 교만한 일을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인인 자아에 도취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 여러분이, 제가 3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이런 경향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12달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너 계속 이렇게 교만하면 이런 일이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1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경고했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증상이에요. 말을 해도,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냥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듣지 않고 귀뚱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안 들려요.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교만이 영적인 암이라고 했죠? 암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위험해서, 누구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안 들리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회개도 뭔가 들려야 회개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를 가장 해야 될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역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를 참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더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개척 때부터 1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호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이은호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 목사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집이 세게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고집이 세다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고집이 세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면전에 대고 뭐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 속으로 기분이 나빠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게 좀 인정이 돼요. 내가 생각보다는 고집이 좀 세구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지적을 받는데, 우리 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겠어요. 제 눈에 잘 보이죠. 그러면 제가 참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아빠의 권위에 잘 순종했는데 요즘에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 아빠 닮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화가 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가끔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목사에게 당신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모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나 발전을 위해 사는 얘기니까 참 고마운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는데 제 안에서 고마운 마음보다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고.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에요, 당신이.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제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고를 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의 두 번째 증상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자기 혼자, 자기 뭐 다 밑에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막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것도 경고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입니다. 공의.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자로 여기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공의거든요. 당신에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12장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만 가능할까요? 내가 마음이 그 사람들과 같아져야, 마음이 낮아져야 그렇게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나에게 온통 자아로 도취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부러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자기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박수 쳐주고 정말 축하하고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당신이 문제고 나는 잘하는데 당신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우월,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함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깨달아지게 될 때 그제서야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보면서 나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더사랑의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상,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땡큐, 감사잖아요. 땡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 당신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뭐 부모님 덕분에, 형제 자매 지체들 덕분에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아도취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치명적인 영적인 암인 교만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아까 교만에 대해서 앞에서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함이 없어 라고 하는, 겸손함이 없어. 그렇다면 교만에 대한 해결책은 겸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겸손하면 뭐를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죠?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을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낮게 자신을 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습니까?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건 거짓 겸손이에요. 거짓 겸손, 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양극단으로 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실제보다 나를 더 부풀려서 괜찮은 존재라고 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이죠. 반면에 또 반대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실제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그보다 훨씬 못하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겸손, 거짓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으로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자아도취, 온통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밖에 없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자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서 나에 대한 생각, 나를 의식하는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느부갓네살이랑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그 나무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끝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미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보좌에서 앉아있기를 자기의 마땅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낮은 우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초라한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마른 기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시죠.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하지 않았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아니냐? 라고 고백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갔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볼품없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만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교만 때문에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그 교만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나에게 주목하고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교만의 늪,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느부갓네살을 나타내는 그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린 초라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교만의 암세포가 녹아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할까요? 세 가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도 자랑하려고 외식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것을 뺀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겠네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지혜로는 안 되고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무언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이제 잘 만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이런저런 강연 같은 것도 듣습니다. 다 좋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고 거기에 따르는 순종과 기도에 무릎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니까. 아는데 그만큼 무릎을 꿇지 않고 그만큼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삶도 없으면서 순장을 판단하고 교회 목사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야 해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바로 감사예요.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감사거리가 되냐고 라고 말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인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그럼 감사의 마음만 갖지 마시고 입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입을 벌려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사람들 미루어 놓았던, 미루지 마시고요, 표현하세요. 목사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감사할 일이 있거든, 여러분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도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우리는 자아 도취에서 해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공동체 훈련이에요. 제가 아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으로 싫어도 나를 누군가 지적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나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죠. 뉴스에 매스컴이나 그런 데 가끔 덕스럽지 못한 것으로 이름을 올리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줄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실은 나만 모르지 다 압니다. 나의 약점이 뭔지, 저 사람의 잘못된 점은 뭔지 다 보여요. 근데 자기만 못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저 집사님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권면하겠죠.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교만하던 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반드시 참석하세요. 거기서 겸손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만한데 다른 사람들 다 교만하게 보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만과 하나님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악, 이 암, 이것을 십자가로 성령께서 수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 남을 섬기는 길, 그 길을 계속 낮아지는 길을 걸어감으로 그 끝에,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자기 안에 교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높은 길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 끝은 가장 높은 길이 아니라 저 지옥의 영원한 낭떠러지, 거기에 입을 버리고 거기에 삼킴바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더 크게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죽으신 우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동이 미워 고열의 공동 힘이 그럴 때만 교만한 마음 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주님 마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다시 한 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깊은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예수 믿을 때만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회에 뭐 수련회나 그럴 때 특세만 왕창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이것만 아니라면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암인 교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교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스스로 절대 자각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 주인 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 날마다 겸손을 훈련하며 살아가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또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주님, 내가 점점 교만의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